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솔로몬 왕은 여러 면에서 화려한 모습을 지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력, 거기다가 지혜까지 돋보인 왕이죠. 근데 그가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의 반을 성전 짓는데 또 왕궁 짓는데 시간을 보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더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 방어선에서 다른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건축을 위해서 15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그죠? 그러니까 그 노예 작업자들, 이 사람들을 징집했다는 겁니다. 노예 징집자들. 그래서 건축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어디냐면 15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그 하솔과 무깃돌과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무깃돌, 그 게셋,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레 베호론, 발랏, 디들몰 이렇게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건축했죠. 또 18절, 19절에 보면 국고성, 병고성, 마병의 성들 그러죠. 그러면서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지만 거의 40년 동안 그 건물 짓고 또 성을 짓고 하는 것에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노예 노동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 또 아모리 사람들, 싯사람, 무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불러왔다라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그들을 부린 거죠. 노예로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22절 보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노예를 부렸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어떤 그런 그들을 뭐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필요했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은 또 성을 또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지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가 이방 여자를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방 여자들을 또 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건물이 필요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들여서 그에게 필요한 또 무엇인가를 지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40년 내내 그냥 돈 쓰는 일을 많이 한 거죠. 돈 쓰는 일. 그것을 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것이 그냥 그 히람이 보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 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다 이미 그런 외교상 했겠죠.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라는 것은
그런 무게로 뜨는 4톤이라 그래요. 4톤. 예, 금 4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솔로몬이 무역을 해서 번 돈이 얼마냐? 제일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면서 나오죠.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는 그 420이니까요. 여기는 한 12톤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 돈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건물 짓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재정적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왜?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돈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앞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 그 히람이라고 하는 건 두로왕 히람은 그 건물 짓는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그렇게 그 많은 자재들을 보냈잖아요. 백향목을 보내고 그리고 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왕궁을 위해서 또 다른 건축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일꾼도 많이 보내고요. 그러면 그것이 공짜로 하는 건 아니죠. 그에게 다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는데 너무 많은 그런 재정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뭘 줘요? 여기 보면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제공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뭘로 줘요? 땅을 준 겁니다. 갈릴리 땅. 갈릴리 땅의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땅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땅을 왜 줘요? 예? 다른 것이 부족하니까 땅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땅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 히람 왕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물어주었어요.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이 가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쓸모없는 뭐 농사 짓기도 힘든 뭐 사막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니까 땅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쓸모없는 땅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여 그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땅을 줄 때는 돈은 지불해야 되는데 돈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땅을 지불한 거죠. 근데 쓸모없는 땅이라고 히람 왕이 생각하고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이런 작업을 크게 하는 솔로몬 또 뭐 그냥 40년 내내 아주 그냥 이런 일들을 하면 뭐 계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뭐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니까 뭐 이걸로 지불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다 서 있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돌아가면 언제 또 돌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와 더불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내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다 점령해 가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분배한 것이 몇 개예요? 12지파에게 분배했죠.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제사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빼고, 그리고 이제 11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는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되겠죠. 총 레위 지파까지는 13지파인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모세 때부터 계속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중간에 팔리더라도 50년의 신현제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히람 왕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아닌 겁니다. 이 농사 짓고 하는 것에는 쓸모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계산에 의해서 그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의 어떤 그런 2가지 측면이 나타나죠. 그 2가지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께 저기 보면 제사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또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 때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뿐인가요? 잠언과 아가서를 쓴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그 안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화려하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자체를 뭐 비하시킬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가 읽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그 교훈이 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 요소가 있죠.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 2개의 것이 갈등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 인생의 갈등이 있지만 바로 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길로 가는 그 마음이 2가지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잠깐 비틀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것으로 가는 마음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그것이 탈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본적인 것은 참 좋은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교훈도 많아요. 하지만 곳곳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달리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달리 가는 부분이 뭐예요? 그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이룬 업적,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많다 보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냥 그 지역을 넓히고 성을 짓고 건축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 지혜가 발휘되니까 그 면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집중이 되면 하나님은 약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은 굉장히 작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놓여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그것에 그냥 올인하다 보면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탈선할 때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업적, 그것이 크고 그것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자기의 계산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쓸모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히람왕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히람왕도 이 땅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돌려줘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 뭐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생활 속에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그냥 큰 것, 부한 것, 능력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다 갖고 싶은 욕망, 부, 권력, 명예, 이 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늘 그것에 중점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내 신앙의 수단이 돼버리고 보조가 돼버리고, 그리고 내가 뭐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낮아져 버리죠. 하나님이 낮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낮게 만드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그런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길로 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마음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기도에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요,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all of them,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빼놓으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청사진을 그리고 삶의 모습을 계획하고 나가야죠. 근데 그냥 그런 삶의 계획이 전부고, 그냥 거기에 필요한 요소를 성경에서 또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내 신앙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